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인데요. 2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 것은 맞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지도자에게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서 끝에 가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장에 보면은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마음을 합하라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가 믿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염색하는 일은 여성들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루디아가 그렇게 초기 개척 멤버가 되었는데 아마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도 루디아랑 좀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지만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도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야겠다, 이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반복 강조법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내 말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까? 하다 보면은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하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까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잔소리 해도 됩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해야지 잘 돼, 저렇게 하면 큰일 나,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일이 잘못 돌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저 사람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을 때라도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어서 실수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틀리고 남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우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각자 해야 할 일을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싸움에 빠져 있으면 그게 멈춰 있거나 놓치거나 안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우느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분열에 빠지면은요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갈등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지금 해야 할 일들, 더 큰 일들, 좀 큰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뭔가 갈등 상황에 빠지면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내가 해야 될 거,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못 바라보고 이거 해결돼야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이라도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 사람의 일인데 내가 왜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일까지도 내가 돌봐 줄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누군가 날 도와줄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나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랑의 협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에 빠져서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해내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그 당시 교회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 찬송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뭐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익숙한 노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쭉 쓰는 건데, 이 그리스도 찬송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찬송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6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이제 계속 하강에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사람들과 많이 이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그런 공격을 받으셔야 됐는데 주님은 거기에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셨으면,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은요, 주님은 그런 일 전혀 겪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또 인간의 자리에서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가 9절부터 또 나와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제 9절부터는 쭉 올라가는 이제 곡선을 그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세상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에게 밟혀 비참해질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낮아지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가장 끔찍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낮아지셔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순종만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낮아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판단해요. 그래서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자기 수준보다 더 좋은 차를 타요. 그리고 좋은 식당에 다녀온 사진을 올려요. 좋은 여행지에 다녀온 사진도 올려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순간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가 뭐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가진 척, 센 척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허세 문화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안에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 속에 진정한 알맹이가 없으면은요 불안하고
공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겸손해지기가 쉽더라고요. 낮아지고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높이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T.S. 엘리엇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는 마음만큼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비교의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잘못이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느낀다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구나,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장점을 발견하려 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아지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제어하기조차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낮아질 때, 못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움이 밀려오고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것만큼 질투나고 화나고 배 아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고 남들의 일까지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진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